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4부 성도와 목회자의 경제생활 9번째 주제 사택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새로 건축이 시작되는데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사택을 만들자고 합니다.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생각할 때 사택이 교회 밖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목회자의 사택 문제와 관련해 부교역자의 사택을 교회 근처에 마련해서 활동 반경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사택 문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목회자 복지의 핵심인 사택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신도 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목회자 편에 서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당이나 야당과 같은 정치 세력이나 상인과 소비자와 같이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때 자기 이익의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치열한 계산과 전략하에 줄다리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줄다리기가 사택을 둘러싸고 목회자와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할까요? 목회자는 최대한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평신도들은 가능하면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양자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 영역주권론의 관점에서 사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사택 문제를 다룰 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의 사회관을 참고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영역주권론에 따르면 사회 안에 있는 각각의 삶의 영역들은 공통된 요소들도 지니고 있지만 각 영역만의 독특성도 있고 각 영역마다 각기 다른 규범적 행동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교회 영역의 문제인 목회자의 사택 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한 한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 깊이 배려하는 아가페 사랑의 원리와 황금률의 원리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는 너무 인색한 태도로 사택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사택 문제로 인해 마음의 부담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목양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 가족의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의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에 목회자는 교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목회 철학의 토대 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과 이 부담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택 문제에 임하는 목회자의 마음가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목회자의 사택 문제를 다룰 때 목회자의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례비 문제와 사택 문제를 포함해서 교회 내의 모든 행정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전도와 교육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평신도가 목회자와 함께 복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목회자의 사례비와 사택 문제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계 안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손상을 가하며 급기야는 교회 갈등과 분열의 계기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투명하지 못하게 사금고처럼 남용해온 사례들이 거듭되면서 목회자에 대한 도덕적 신뢰도가 심각할 정도로 추락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비드19 등으로 강요된 비대면 예배 등과 같은 악화된 목회 환경은 사택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총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교인 수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그나마 출석하고 있는 교인의 헌신도가 20세기 후반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교인의 경제력도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대다수의 20, 30대 연령층은 높은 주택 가격과 물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도덕적 불신, 교인 숫자의 감소, 교인의 헌신과 경제력의 저하 등과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자립 교회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경우 목회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교회의 경우에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해도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아서 자체 건물을 지을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교회들은 높은 월세를 지불하고 상가 건물의 한두 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은 매우 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사택 문제를 다룰 때 목회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줄다리기를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줄다리기는 교회가 튼실하게 서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목회 사역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목회 철학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일 공식적으로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명명된 선교 사역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간 네 번째 여정을 포함한
선교 사역 동안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첫째, 바울은 3번에 걸쳐 진행된 선교 여행 기간 중 많은 교회를 설립했으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느 교회로부터도 공식으로 사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짓는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생활비와 동료의 생활비까지도 충당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목회자의 생활비를 담당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으나 자신이 설립한 교회가 모두 초신자로 구성된 개척 초기 단계의 교회들임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재정적인 부담을 교인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소유의 사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방 한 칸을 얻어서 거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재물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흔들림이 없이 견지했고 그로 인해 지중해 전역을 복음화하는 큰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바울의 마음에 사심이 있었다면 바울의 사역에 구멍이 뚫렸을 것이고 사역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목회자들이 바울의 생활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던 순회 선교사인 바울과 한 지역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해야 하는 현대 목회자들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경우는 구약시대에 성전의 일에 전념하도록 따로 세워진 레위인의 경우가 더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대표해 성전 일을 맡도록 부름을 받은 레위인의 생활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11조 헌금을 통해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상한 상황은 레위인과 바울의 경우를 함께 고려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레위인의 경우와 같이 교회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주거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안정적인 구조가 교회 내외의 도덕적이고 구조적인 몇 가지 이유로 허약해져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목회 사역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바울의 목회 철학으로 무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사택을 마련해 주기로 결정하면 어떤 형태의 사택이든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절대로 사택 문제로 인해 교인들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사택이 주어지든 바울의 사역 환경이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 환경보다는 월등히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특정한 형태의 사택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택의 형태 문제는 보편적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사택을 두는 방법, 교회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두는 방법, 목회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교회와 목회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만 돌아봐도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3층으로 된 교회 건물의 맨 위층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목회자는 전세로 얻은 지하 포함 3층 독재 건물의 지하에 예배실을 꾸미고 2층 일부를 사택으로 쓰고 있으며, 다른 한 목회자는 지하 포함 2층 독재 건물의 지하 일부를 사택으로 개조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목회자는 교회 건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마련해준 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 한 목회자는 부인이 직업이 있는 관계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교회에 사택의 부담을 주지 않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사택이 함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형태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목회자와 가족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교회와 밀착되어 있다 보니 목회자와 가족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목회자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의 사택에 거주하면서 목회하는 동료 목회자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택 형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사택 형태보다 장점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래전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영국 BBC 방송의 기자는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따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김연아 선수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는가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부담은 무슨 부담? 부담은 곧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딸린 사택에 거주하는 목회자는 부담은 곧 특권이라는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딸린 사택에 거주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는 것보다 목회자와 가족의 사생활이 훨씬 더 투명하게 모든 교인에게 자의반 타의반 공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목회자일수록 더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사생활의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목회자는 드러나는 사생활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절제하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이런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자의반 타의반 경건의 연습이 자동적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풀어놓고 지내다가 교인을 만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향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 딸린 사택에 거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인에게 엄청난 도전과 권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사생활을 공개한다는 것은 거룩한 모습만을 공개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의 인간적인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한편으로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수룩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목회자를 가족과 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가면 언제든지 목회자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특히 작은 교회의 경우 교회 공간과 목회자의 삶의 공간을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공간을 목회자 가정의 일부인 것처럼 사용하는 일이 습관이 되면 교회 공동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주일에 목회자 가정에 드나들며 교회처럼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목회자의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혼용이 목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택이 교회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택이 교회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주거는 목회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와 장단점이 반대가 됩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특별한 형편 때문에 교회 건물 안에 사택을 두지 않고 교회 밖에 사택을 두는 경우에도 목회자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위치에 목회자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와 가족들의 사생활을 배려해 교회에서 떨어진 곳에 사택을 마련해 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는 성도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를 표현하고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성도와 만나는 시간을 특별히 정하는 등의 조치를 성실하게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생활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거주할 때보다 긴장의 끈을 더 바짝 당겨야 합니다. 교회 안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사생활이 교인들에게 많이 노출되지만 교회 밖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사생활이 불신자들에게 바로 노출이 되어 복음과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목회자의 사생활이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면 놀라운 전도 효과가 있지만 목회자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복음과 교회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과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 타격과 상처는 이해나 양해의 여지조차도 없으며 한번 타격과 상처를 입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목회자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불신자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사는 생활이 평신도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는 데 유익을 주는 점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사택 문제를 해결한 경우 목회자나 가족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봉사 차원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이 열악해서 교회가 사택 문제와 같이 목돈이 요구되는 일을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는 목회자 스스로 사택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택을 제공받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교회의 성도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교 현지에 가면 재정적인 형편이 열악한 곳이 너무나 많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해결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끊임없이 일하면서 선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실상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거나 덜 받을수록 복음을 현실과 타협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할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인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도 유익한 점입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육체 노동을 꾸준히 했고 예수님도 30년 동안 힘든 육체 노동인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신체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영적인 일들, 기도, 성경 연구, 예배 인도 이런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은 선하고 바람직한 일로 간주하고 육체 노동은 천한 일로 여기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활 방식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 노동 속에서 고되게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이해하는 안목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택 문제로 성도들과 갈등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떤 형태의 사택이 제공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어떤 형태의 사택을 준비해 주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사택 문제로 교인들과 갈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택을 준비하는 과정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택을 마련해 줄 때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부담보다는 교인들에게 더 쉽게 노출되는 위기를 거룩의 훈련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교인들과 더 쉽게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교회 밖에 사택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사생활 공간을 배려해주는 교회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함으로써 교인들 지도와 상담에 더 신경을 쓰고
자비량으로 사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순전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목회에 전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